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이 육체적인 장막,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죽을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6장과 8절에서 이런 죽음의 문제를 앞에 놓고 담대하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같은 고백을 빌립보에서 1장 23절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장막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고 계시고 그걸 성령이 보증을 해준다고 하는 것을 5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 세상은 잠깐 끝날 것이고 더 좋은 집, 영원한 생명이 보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개인적인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종말론이고 또 6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종말론의 적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수많은 고난이 계속되어 왔지만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명과 특전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런 험난한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주목을 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잠깐인 장막집은 곧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 장차의 집으로 영원한 집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거는 하늘의 영원한 집과 대조가 되는데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일시적이고 또 임시적인 집입니다. 장막이니까 또 영어로는 텐트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다 보면은 그건 임시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 걷어치울 그 집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장막집도 걷어치우고 다른 영원한 집을 차지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걷어치워야 되고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과학자들 가운데는 DNA를 변화시켜 가지고 인간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얼마까지 인간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는 절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들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다고 얘기해 주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것은 장막집에 사는 일이요 얼마 후에 영원한 거처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사할 우리의 영원한 집,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사할 영원한 집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요 하늘에 속한 집이요, 그러면서 그것은 영원토록 지탱되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 집, 우리의 생명,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 우리가 부활체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몸이, 육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우리의 집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가 있으니까 오늘의 이 장막집을 벗어나서 영원한 처소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잠깐 동안에 이 장막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있듯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이 장막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어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이것이 장막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의 삶은 바울만의 일이 아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까지도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곧 우리 인생 삶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당연히 더 나은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 탄식을 벗고자 함이, 왜냐하면은 벗고자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것을, 영원한 집을 원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장막집을 벗고자 하는 거예요. 자, 장막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고 장막이 하나의 거침돌이 된다고 하는 거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고통이고 저주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빨리 죽는 거다, 이런 헛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장수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입게 될 영원한 우리의 집,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장막을 주셨고 장막이 변해서 나중에 영원한 집으로 되는데, 하나님은 장막을 베푼데도 목적이 있으셨고 영원한 집을 베푸는데도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이 끝나면서 영원한 새 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다 맡아가지고 변호를 하던 그 분인데, 그가 고생을 해서 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그날 마침 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기 약 한 달쯤 전에 그 아버지가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신 거죠. 그런데 이 엄 변호사는 그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실하게 헌신적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갑자기 감기 증세가 있는 듯 하더니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가니까 폐에 물이 찬 것 같고 뭐 좀 그걸 빼고 치료를 하면 나을 것 같다고 그러더니, 조금 더 기다리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됐는데 오히려 병원 측에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임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엄 변호사가 자기 앓고 계시는 위기를 맞고 있는 아버지 곁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불쑥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조금 전에 아주 좋은 곳으로 가려다가 돌아왔다. 내가 빨리 가고 싶은 그곳이었는데 간호원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는 바람에 내가 가지 못했구나. 이 얘기를 들은 엄 변호사는 너무나도 놀라웠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다가가가지고, 아버지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을 보셨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때는 너무 약하니까 대답 대신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치료하고 있던 의사가 이제 심장 그 계기를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심장이 점점 멈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충격이라도 해서 좀 연장을 시켜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얘야, 어젯밤에 내가 없을 때 심장이 멎었기 때문인지 의사들이 전기 충격을 해서 내가 좋은 곳으로 가려다가 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 죽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었다. 나 지금 그 좋은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붙들어 두지를 말라 하는 얘기를 기억하면서 이 엄 변호사는 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엄 변호사는 자기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돌아가시면서 체험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계신 것을 우리 아버지가 체험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엄 변호사가 느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커다란 축복이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중대한 사명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사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새로 한 것이
바로 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은 성령이 보증을 해서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리고 모든 인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천사처럼 그 영적으로 그냥 돌아다니게 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몸을 입을 때, 영원히 썩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몸을 입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소망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시켜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들은 그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이거는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감옥에 갇힌 자가 석방의 날을 기대하듯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퇴원의 날을 기대하듯이, 배고픈 자가 음식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갈급하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는 정도의 이 뜨거움을 가지고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거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나온 대로 우리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고, 그거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우리가 부활의 달을 맞이하는데 죽음 까닭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최대의 일이고 최대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멋지게 맞이하셨듯이 우리들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죽는데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최대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완성되는 그 날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지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죽자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후반절 6절 이하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개인적인 종말론이고 6절부터는 이 종말론의 적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는 동안에 6절에 보면은 이거는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주와 육처로 말미암아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고 살고 영적으로 살지만은 주와 따로 있는 건데,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죽음을 거쳐서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산다고 하는 건 예수를 바로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주와 함께 있기를 고대하면서 대망하면서 사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죽음을 보는 삶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영원한 집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온갖 잡다한 것들, 탄식할 만한 고난, 대적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또 성공, 이 세상적인 성공도 보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6절에 보면은 주와 따로 있는 것, 주와 따로 있는 삶,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삶이 아닌데, 이것은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선교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런 주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사는 삶, 그런 삶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고 신자라고 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사는 것 같고 믿음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한 뜨거운 믿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무신론자에다가 크리스찬이 된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있잖아요. 그가 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가 거기에 사탄이 부하들을 부리면서 교훈을 하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부하들을 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열정적으로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과 믿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 믿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믿는다고 그저 의식적으로만 갖는 것 정도가 아니고, 천국에 있는 것을 안다면은 그저 의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되고 열정적으로 그리워하면서 이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열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면은 참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덴마크에 유명했던 목사님 그룬드비가 있잖아요. 덴마크 역사 속에 너무나도 유명한 분인데요. 그가 시험을 보고, 덴마크는 뭐 국교처럼 돼 있으니까 나라에서 목사들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럴 때 그가 목회자로서의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 때 그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전 지도자들을 놓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야, 처음으로 언제 목사 되는 친구가 건반지게 그따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를 좋은 보직을, 중요한 보직을 주지 않고 멀리 귀향을 보내버렸어요. 별로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일하도록 하니까 거기에서 때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실망하고 절망을 하고 한숨 짓고 그러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뜨거워지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뜨거워져 가지고 막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덴마크 전체에 아주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룬드비 목사의 동상까지 곳곳에 세워놓고 이 덴마크의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른 신앙, 정말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지만 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세요?
소련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소련 대통령이 요즘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는 핵을 쓸지도 모르겠다. 핵을 쓰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핵전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공의 시진핑은 역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지금 시간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미국과 중공이 전쟁이 벌어질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초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바로 우려하면서 그런 얘기로 세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옆에 대만에서 중공이 그런 일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은 또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 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가 불안하고 한국도 너무나도 위험해지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온 이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고생들을 하고 위협 속에서 살았는데, 요즘에 어떤 중요한 유엔의 한 기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발생할 이 팬데믹은 코로나보다도 그 치사율이 20배 정도나 되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걸리면 무조건 다 죽는 그런 이 바이러스가 터질지 모른다 하는 거를 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산 것이 아닌 이런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느 시각에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우리의 장막이 끝날 그날이 언제인지를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 그 집은 우리들에게 보장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다 다시 사셨고,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이 최고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인류 최대의 문제인 장막이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세계 역사가 끝나는 날에 부활의 주님이 온 세계의 모든 것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면서 세계 역사를 완성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부활의 주님 밖에는 그 일을 이룰 다른 분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꺼져버리고 없어질 장막집을 살고 있는데, 장막집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 손으로 하지 아니한 집, 이 집을 우리가 차지하는 그날, 그것 이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 집을 차지할 준비들을 하고 사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굉장히 심각한 역사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종말의 얘기를 많이 해왔고, 언젠가 모든 날에 있을 것으로 우리들은 상상하면서 살아왔지만,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역사의 종말의 때를, 고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조만간 벗어버릴 이 장막집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다시 차지할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을 확보할 준비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고 뜨거운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승리하다가 이 영원한 우리의 집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 또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하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